오늘 영광의 연반자 예배 말씀은 소호선지서 시리즈 마지막 시간 하박국과 스바냐입니다. 하박국과 스바냐. 오늘도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둘 다 이제 길지 않고 둘이 또 연결되는 또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윗과 마지막 때라는 주제로 또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바로 다윗을 하진 않고 사사기부터 해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것과 이 천년왕국과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아로 천년왕국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렇게 해서 다윗이 왕되기 전까지 사사기부터 그곳에 그것들을 지금의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과 스바냐는 이제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제 유다의 심판, 이것을 같이 동시에 예언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 침략으로 남유다가 망하는 거를 이 두 선지자가 같이 이제 비슷하게 예언을 하는데, 예언 시점은 좀 다릅니다. 하박국이 스바냐보다 먼저 있긴 하잖아요. 지금 하박국 스바냐잖아요. 성경 순서상으로는. 근데 예언한 순서는 스바냐가 먼저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요시야 왕 이후에 예언을 했고, 스바냐는 요시야 초기에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끝나고 망해갈 때 하박국은 이제 예언을 했고, 이제 요시야 초기에 부흥이 시작하기 전에 스바냐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가 먼저고 하박국이 두 번째고, 그리고 이 마지막 부흥이 이제 요시야잖아요. 요시야 대부흥과 마지막 부흥이랑 연결했을 때는 스바냐는 부흥 전에 인물 등장해서 부흥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하박국은 부흥 후에 나타나서 이제 이후에 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부흥을 중심으로, 아까도 요시야로 봤지만 부흥을 중심으로 봤을 때 부흥 전의 인물, 부흥 후의 인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연결고리는 하박국은 이방인의 추수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의 추수, 이방인 추수를 예언했고, 스바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방인 추수, 스바냐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예, 그래서 부흥을 참여한 스바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을 했고, 부흥 이후에 심판을 선고하면서 이후에 등장한 하박국은 이방인의 추수를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세트가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부터 하박국 1장 1절. 네, 그래서 하박국,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그래서 예언자는 나비죠, 나비. 그래서 나비는 예언자, 대변인, 말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대변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인이 돼가지고 장동혁 대표의 말을 막 해주잖아. 유튜브 나가는 거는 김민수가 나가가지고 장동혁은 이런 생각 갖고 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썰을 풀잖아요. 그것이 이제 비슷한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이 예언자가 가서 쫙 설명해 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대변인이다, 대변인. 하박국은 포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포옹. 사랑의 포옹이다. 포옹하는 자. 이름이 너무 좋죠? 포옹하다. 그래서 이방인의 이 구원을 예언했다고 했잖아요, 하박국이. 근데 그 이방인의 그 구원을 예언한 하박국이 하나님의 포옹이다.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를 탁 안아주시는 것 같잖아요. 주님께서 탁 안아주시는 것.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이것은 하자 마사인데, 하자 마사. 하자는 보다, 지각하다, 준비하다, 선지하다. 미리 보고 준비하고 또 지각해서 대비하고, 이런 말씀이에요. 묵시로 받았다 했을 때, 묵시, 하자가 이제 대비라는 거예요, 대비. 그리고 마사, 이것은 말씀인데 경고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경고. 그래서 마사가 짐, 들어 올림, 운반하다. 그래서 이것이 아모스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사. 그래서 아모스, 마사에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말씀은 이 짐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이것을 내가 짊어지면서 이거를 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들고 가기도 힘들고 전하기도 힘든 것이 이 심판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변인을 꼭 안아주셨어, 하박국을. 그러면서 야, 가서 잘 대비시켜라. 그러면서 안아서 심판의 말씀을 막 해주는 거예요. 안아서 이렇게 안아서 해주는데 심판의 말씀을 잘 대비시켜. 이렇게. 너무 좋죠? 2, 3, 4절을 보니까 하소연을 하잖아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구해주지 않으시고, 불의와 악과 약탈, 폭력, 다툼, 시비가 가득하다. 이거 남유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부흥 이후에, 이제 요시야 부흥이 끝나고 이제 점점 타락해지는 이 시점이에요, 이때가.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실제 시대 때 여호야김 왕, 요시야 다음 왕이 여호야김 왕인데, 이 상황이 애굽이 막 밑에서 일어나고 있고, 위에서는 또 바벨론이 막 일어나고 있고, 그런 위아래
강대국의 위협이 있는데도 지금 이 여호야김은 자기의 그 궁전을 만드느라 바쁜 거예요. 너무 지금이랑 비슷해. 자기의 베타게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궁전을 막 만들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노동의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들면서 엄청 사람을 일시키면서 막 자기의 그 성을 자기 궁전을 지으려고 막 정신없는데 그 노동의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그런 불의한 세상, 일성은 빠진 세상. 네, 그렇다는. 근데 위아래 강대국은 막 세지고 있고. 그 베타게렘은 포도원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세상의 즐거움에 취했다는 거죠, 이 왕이. 베타게렘 포도원인데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억압이나 하고 있고 위아래 정세는 보지 않고. 너무 지금이랑 똑같아. 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악인의 의인을 협박하고. 네. 공의가 왜곡됐다. 그러니까 소선지서는 계속 보면 볼수록 지금이랑 너무 똑같아. 공의가 왜곡됐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 선과 악이 뒤바뀌었다. 네. 이것이 지금의 공산주의와 이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산주의 이슬람에 빠지면 선과 악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과 폭력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악이 선이 돼버리고 선이 악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막 폭력과 어둠이 가득한. 그래서 언제 심판하십니까? 하박국이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랑 똑같아. 주여 이재명이 언제 심판받습니까? 시진핑이 대체 언제 심판받습니까? 김정은 언제 심판받습니까? 네. 지금 하박국 똑같아. 이 악한 상황 언제 심판하십니까? 계시록에서도 5번째 인이 딱 떼어질 때 순교자들이 언제 심판하십니까? 이 피를 언제 갚아주십니까? 하잖아요. 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서 9절.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진다. 금방 일어난다. 이제 곧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서 듣고도 믿지 못할 끔찍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북쪽의 바벨론 사람 내가 일으킬 거다. 갈대아 사람. 그들은 성급하고 사납고 천하를 주름잡을 것이다. 지배를 할 것인데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운다. 그러면서 싸납고 빠르고 독수리같이 덮칠 것이다. 폭력으로 포로를 잡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현실의 부조리를 심판해달라고 하소연하는 이 하박국에게 조만간 바벨론이 침공할 거라고 예언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1차 침공이 이제 BC 605년인데 여호야김 왕이 11년을 다스려요. 근데 지금 하박국이 이제 이 여호야김 왕 때인데 11년에 다스리다가 이제 잡혀가요. 바벨론이 처음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이게 길어봐야 10년 안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 지금 하박국이 예언한 다음에 10년 안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연도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열왕기를 보니까 이 요시야 왕도 애굽의 어떤 그 전쟁에 했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이 막 세지고 위에 바벨론 막 세지고 그때 여호야김이 딱 등장을 했는데 이 밑에서는 막 애굽이 세져가지고 남유다를 막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 북쪽에서는 이제 아수르는 저물어가면서 바벨론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완전히 등장하기 전에 지금 시대예요. 애굽이 막 남유다한테 힘을 떨치고 있는 시대. 예, 그 상황에. 예. 근데 이 바벨론 군대의 소문이 났긴 났지만은 이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저 북쪽에 사나운 애들이 지금 있다는데 정확하게 몰라. 예. 그러다가 갑자기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바벨론과 이집트가 딱 붙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붙었는데 이집트가 져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기면서 바로 남유다를 침공을 해요. 바로.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인식할 때는 지금 이 애굽이 센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북쪽에 누가 있다 그러는데 갑자기 애굽을 쓰러뜨리고 자기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때는 이 상황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바벨론이 침공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비슷한 것 같아. 계속 지금이랑 비슷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애굽과 같은 중국의 막 그 영향력 아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국 때문에 이제 우리 우파 대통령도 날아갔는데 갑자기 바벨론이 애굽을 때려버리면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버렸다 그러는 게 너무 비슷한 거 지금. 바벨론이 이제 미국이랑 연결했었잖아요. 갑자기 이제 미국이 중국을 때려눕히고 이 한반도로 올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수리가 이제 미국이랑도 연결했잖아요. 미국이 갑자기 중국을 때려버려 완전히 KO 시킨 다음에 우리나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김정은한테 오면 참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이랑 너무 비슷하다. 갑자기 바벨론이 일어나서 애굽을 때려눕히고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로 와가지고 전쟁으로 해버릴 거라고 딱 하니까 하박국이 놀라는 거예요. 11절. 1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 거예요?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남유다의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남유다 사람들이. 근데 이 죄인들도
바람처럼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킬 것인데 그들이 완전히 쳐들어와서 너희를 바람처럼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박국이 놀란 거예요. 주여,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옛날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심판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는 완전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막 이러면서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혼내시긴 하지만은 우리 다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는 게 그게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갈대아는 이방 민족이고 그 유대인들한테 200민족은 완전히 악한 민족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악하기로 악한 갈대아 민족이다. 그러면서 악한 민족이 우리 그 유대 민족을 다 없애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러면서 그들이 그물을 떨고 나서 무자비하게 뭇백성을 죽이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악한 자만 좀 골라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요, 다. 네. 무자비하게 죄 없는 사람도 죽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힘에 철저하게 힘 중심으로 막 지금 하는 거. 그러니까 막 애굽도 의지하고 아수르도 의지하고 하잖아요. 이 얌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어느 힘에 지금 줄 서야 되냐 막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똑같잖아요. 어디가 힘이 세냐, 어디에 줄 서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이 전쟁으로 쳐버릴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전쟁 나면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멀쩡한 사람도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는 논쟁이에요. 논쟁. 하나님은 그냥 조용히 막 그냥 법률 쪽으로다가 이렇게 골라 심판하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한 방에 전쟁으로 다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전쟁은 나면 안 되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좌파든 우파든 전쟁은 나면 안 돼. 그러면서 계속 잠잠히 계속 하잖아요. 평화. 보수나 진보나 다 전쟁은 막자가라는 거예요. 압박을 해도 전쟁 나면 안 돼. 이 얘기는 꼭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카드는 지금 전쟁이 꼭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전쟁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가지고. 하나님은 골라가지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한 방에 싹 다 시원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 전쟁을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인간의 그냥 얄팍한 생각일 뿐이에요. 왜냐? 전쟁 나면 자기가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좌파든 우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전쟁 나면 자기가 피해를 받을 것 같으니까, 우파는 압박하자. 좌파는, 평화롭게 하자. 이렇게 하지만 전쟁은 또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전쟁으로.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2장.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초소 위에 올라가서,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만은 전쟁을 예언하셨으니까 망대에서 보는 거예요. 자꾸 멀리서 지금 전쟁이 하면 안 되는데 뭔가 우리가 막 이 뉴스를 막 보는 것처럼 이 하박국도 뉴스 보는 거지. 보면서 멀리서 전쟁 나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보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는 거거든요. 그때 또 하나님이 팍 임하시는 거예요. 너는 똑똑히 기록해라. 누구든지 보도록 판에 크게 새겨라. 너는 파수꾼의 나팔이 돼서 전쟁이 임박했으면 알려라. 전쟁을 예언하라는 거예요. 이 예언은 때가 있는데 곧 일어난다는 곧. 근데 그거는 끝장이다. 끝장. 전쟁이기 때문에 더딜 수는 있지만 반드시 올 것이다. 늦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교만을 심판하겠다. 교만한 자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네가 말하는 그 악한 자들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기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죽일 거지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뭡니까? 현실에서 죽는 게 심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죽음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생의 나라가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천국 가니까 그건 이 죽은 것 같지만은 심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 함께 전쟁에 나서 이 땅에서 다 같이 죽어도 의인은 내가 영생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제 신약으로 다 인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갈라디아, 히브리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을 다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시대에 대한 지금 예언적인 이 말씀이 하박국에 딱 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열방의 구원의 심판의 말씀이 쫙 그러면서 열방이 구원받을 것이다 하면서 2장 14절 시작. 우리 바다 덮은 같이. 그래서 이걸 찬양을 한 거예요.
믿음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에 가득할 것처럼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이 온 땅으로 뻗어나가는 것과 딱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심판은 이방인의 구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의 그 열방의 추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물과 바다는 이제 속성이 다른 거예요. 지금 바다는 죄악된 세상의 바다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물, 복음의 물이에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물이 온 땅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러면서 이 열방의 죄악이 가득한 열방 가운데 은혜의 복음의 십자가의 역사가 쫙 퍼질 거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이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건가? 그냥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열방 추수에 대한 예언이에요. 열방 추수.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딱 찬양을 하는데 네이버 지도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네이버 지도. 그래서 제가 보여줬잖아요. 네이버 지도에 제가 별표를 한 거를 막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확대를 하면은 별이 잘 안 보이지만은 쫙 이렇게 축소를 하면은 별이 꽉 차 있어.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안에만 있었잖아요. 근데 온 땅에 복음이 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별표 할 거예요. 별. 교회마다 별표를 쫙쫙쫙 해. 그럼 전체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땅을 보면은 별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복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저 위에서 보면 하나님이 볼 때 별이 꽉 차 있어. 그 전에 어디만 있었어요? 이스라엘 안에만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퍼지면서 축축축축 정복되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 저 위에서 보면 정복인 거예요. 현실에서 보면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주님이 저 위에서 보면 이제 교회가 세워졌구나. 별표. 축축축 땅 따먹게 하면서 축축축축 하면서 하나님 전 세계에 꽉 찬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에서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시아에서도 아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이 쫙 찬양하는 것이 거기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 세계를 위에서 딱 보면은 별이 꽉 찬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20절. 그러니까 2장은 전체적으로 이 바벨론의 심판도 얘기하고 온 세상의 심판을 쫙 선포하시면서 뭡니까?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해라.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온 땅에 대한 지금 예언을 선포하신 다음에 온 땅은 잠잠해라. 바벨론 내가 남유다도 심판하고 바벨론도 심판하고 온 열방을 심판하면서 복음으로 쫙 채울 것이다. 온 땅은 내 앞에 잠잠해라. 잠잠해라. 잠잠해라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경배하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3장에 사박국이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3장 2절에서 9절까지 시작.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게 하십시오. 그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을 쫙 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 시대에도 주님 저에게 새롭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진노하신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그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막 떨리는 거예요. 장자가 뒤틀릴 정도. 전쟁에 어쨌든 예언을 받았으니까 떨리잖아요. 나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우리를 공격할 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바벨론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침략한 백성도 심판당할 날을 내가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뭐 산에서 오고 땅의 찬양 소리 영광이 오시는데 그 현실은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저 동쪽에서 이 바벨론 제국이 동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오는 거를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바란산에서 그게 다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동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광이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면서 자연의 어떤 그런 것들과 연결을 해가지고 동쪽에서부터 심판이 쫙 오는 거를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대만과 바란산, 구산의 장막, 미디안 땅이 다 이 이스라엘 중심에서 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군대로 쫙 몰아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과 구산 이쪽에서 그 바벨론에 막 동조하면서 막 그 유다를 막 욕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돔이 남유다 망할 때 막 크게 웃었다 그러면서 확 협력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동쪽에서부터 쫙 몰려오는 것을 지금 예언을 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엄청난 심판 전쟁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만은 또 뭐를 소망하셨어요?
이 심판으로 누가 심판받습니까? 원수가 심판받잖아요. 그것을 지금 소망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 이 악한 이 여기를 심판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전쟁으로 다 버린다니까. 전쟁으로 하신다고요. 그러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서 그 원수들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올 거를 지금 알지만은 그래도 원수가 심판받을 거에 대해서 소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도 똑같은 거예요. 미국과 이스라엘 침공으로 막 민간인도 죽고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이 어둠의 그 세력들이 심판받는 것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거 두렵지만은 그걸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란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이 전쟁이지만은 이렇게 전쟁에 나서 이 악한 애들이 심판받는다. 그걸 내가 소망한다는 거예요. 3장 17에서 19. 그러면서 이 마지막 말씀, 이 유명한 말씀. 무화과 나무에 소출력, 과일력,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봄, 여름, 가을, 겨울, 농업과 목축에 완전히 지금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망했지만은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본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현실에 기뻐할 게 하나도 없지만은 지금 전쟁 날 건데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구원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구원. 이것이 바로 이 앞에 나왔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과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렵고 전쟁 가운데 이 심판 가운데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구원만으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슴의 발로 마무리하잖아요. 사슴의 발. 이것이 이 구원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그 말씀으로 딱 마무리하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것이 또 이사야의 예언과 또 로마서의 말씀 나오는 것처럼 복음을 들고 뛰어다니는 발은 아름답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온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탁 예언하면서 이 하박국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이 심판을 선포하고 이 심판 가운데 죽는 사람이 있겠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서 열방의 믿음의 추수에 대한 예언을 딱 하고서 마지막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복음이 흘러갈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것이 하박국이다. 할렐루야. 현실은 심판과 전쟁과 어려움일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1장. 아몬의 아들 요시야 때 스바냐가 예언을 했다.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그달리아의 아말이고 히스기야의 이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왕족. 이 스바냐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예요. 왕족 출신이에요. 이제 심판을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서요? 요시야가 왕이 됐지만은 아직 요시야가 8살이니까 이 왕이 된 다음에 이 개혁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거든요. 청년 되면서 개혁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그 시간에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앞에서 이 므낫세 왕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이 심판이 선고가 됐잖아요. 므낫세 때 완전히 심판이 확정됐잖아요. 이 요시야 왕은 심판이 확정됐지만 마지막 추수의 이제 부흥인데 그 앞에서 이제 스바냐가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 짐승, 새, 바다, 고기를 다 쓸어 없애버리겠다. 그냥 사람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우상을 뿌리 뽑겠다.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 막 강력하게. 그러니까 스바냐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공의, 어떤 막 의롭지 못한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한 예언보다는 우상숭배에 대한 예언이에요. 우상숭배에 대한. 우상숭배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성전 안에 들어오고 이런 거를 다 심판하겠다고 이제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온 나라와 그 성전 안에 우상숭배가 이 므낫세 때 완전히 다 퍼졌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가득한 거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이 스바냐예요. 스바냐. 그래서 바알 신상 이방 제사장 그마림은 우상숭배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마림은 우상숭배 제사장이라는 뜻인데 원형은 카마르라서 타다, 불붙다, 데우다, 따뜻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상숭배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것이 이 데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 붙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는 불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데우는 거예요. 데워.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 제사장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소멸하신 불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불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데워. 그게 인본주의. 따뜻하게 해서 인간을 따뜻하게. 그게 예배. 그래서 너희가 그냥 벤치 워머라고 하잖아. 너희가 뭐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가냐, 막 이러면서. 그냥 너네가 막 극장에 앉은 것처럼 예배를 시청하고 가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본주의 제사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따뜻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제사장의 특징이다. 인본주의 예배. 예, 그리고 또 하늘의 뭇별, 예, 또 태와 해와 달을 이제 우상숭배. 그 하늘의 일월성신, 별과 태양과 달을 숭배하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께 절하면서 동시에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절했다. 모압과 암몬의 이 우상인데요. 이것은 원형이 멜레크예요. 멜레크. 이 밀곰이라는 이 말의 원형이 멜렉인데 멜렉이 왕이잖아요.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왕을 세워서 저렇게 전쟁하고 하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사무엘한테.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존재가 물론 다윗 왕이라고 훌륭한 왕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받을 때는 왕을 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은 동시에 숭배한다. 하나님도 숭배하면서 동시에 밀곰을 숭배한다. 이것이 어떤 인간의 그것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진다는 것이요. 멜렉. 사람이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같이 숭배했다는 거거든요. 교회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막 훌륭하고 막 카리스마 있고 막 그런 목사님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목사님도 섬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잘 심해지면 이제 교주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밀곰이라는 우상이 밀곰. 1장 89 시작. 여기도 또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것이 이방 종교의 그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숭배하면서 이방 종교의 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그런 풍습들을 문지방을 건너뛰는 자들 내가 심판하겠다. 이것도 이방 종교의 풍습이에요. 문지방 밟으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신전을 가득 채운 것이 폭력과 속임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9절에 폭력과 속임수를 써서 주인의 집을 가득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이 이방 종교를 말하는 것인데 이 폭력과 속임수로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방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전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공동체인데 이방 풍속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이방인의 옷을 입고 문제방을 건너뛰면 안 돼. 그래서 이방인의 풍속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방 신전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숭배하는데 이방 풍속이 갖고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방 신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들이 폭력과 속임수로 사람을 모았다는 건 뭡니까? 이단들이 전도할 때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억지로 협박을 해요. 들이대잖아요, 걔네들은. 오히려 막 그 교회들은 잘 이렇게 조심조심 하는데 이단들은 그냥 막 하잖아요. 이단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악령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오히려 성령으로 하면 막 죄인들이 막 욕하고 막 하잖아요. 막 전도지 찢어버리고 막 하는데 이단이 전도하고 막 이렇게 압박하면서 막 이렇게 거짓말로 막 하면은 오히려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막 다 가버리는 거예요. 같은 편이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폭력으로 속임으로 전도해서 그 집을 가득 채웠다. 내 집이 아니고 그 집을. 그 얘기하는 거예요. 1장 10절에서 13절.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인데 이 물고기 문이라는 것이 이제 어문인데 이 어문은 저 북쪽에 있는 문이에요. 지금 헤롯 문인가 막 그런데 어문에서 곡성이 들려요. 이게 뭐예요? 바벨론 군대가 그 뒤에부터 쳐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예언이에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저 물고기 문에서부터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예언. 이어서 둘째 구역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난다. 둘째 구역이 그 북쪽에서 들어오면은 그 신시가지라 그래가지고 훌다 선지자가 둘째 구역에 살았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 따지면은 강남과 같은 신시가지. 나중에 히스기야지가 새롭게 이렇게 다 확장하면서 만든 그 구역이 거기가. 그러니까 북쪽 어문으로 들어와서 그쪽으로 쫙 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 위의 마을에서 무너지는 소리 날 것이다. 이 산 위의 마을은 저 밑에 쪽에 언덕 위에 있는 그 마을, 그 밑에 쪽에 보면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을 또 쫙 하면서 막데스에 사인 너희는 슬프리지 또 막데스로 가는 거예요. 막데스는 그 통곡의벽 앞쪽에 장사치가 많았던 자리를 말해요. 장사치가 많았던. 그래서 막데스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진치고 살면서 거기서 계속 장사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장사하게끔 막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돈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 이러면서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그래서 내가 다 심판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장사하는 백성이 이제 그 개혁개정에서는 가나안 백성이다 이렇게 나와요. 가나안 백성.
그러니까 상인들을 안 좋게 부르는 게 가나안 백성이에요. 가나안 백성. 가나안 백성이 이제 이방 땅이고 막 그 멸망시킨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백성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사에 그냥 목숨 걸는 애들한테 아유 이 가나안 백성 같은 놈 이렇게. 예. 지금으로 뭐 한국말로 따지면 뭐 장돌백이라 그러는데 장돌백이가 나는 뭐 잘 모르겠는데 장사하는 사람을 낮게 부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백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지역에 다 장사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 북쪽에서 바벨론 군대가 와서 쫙 돌면서 다 치고 다 쳐버린다는 것을 지금 딱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장사치를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딱 그 지역에 계세요. 그 장사하는 그 지역. 그 장사치들이 그 성전 뜰까지 들어와서 이게 막 했다는 거예요. 원래 뜰에서는 이방인들이 예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곳에 뜰까지 와가지고 성전 그 다 이제 돈 매겨가지고 다 들어가가지고 장사하는 거죠. 자리가 모자르니까 너는 이 안에 들어와라. 네. 그래가지고 그 예배 드리고 해야 될 장소, 기도하고 해야 될 장소에서 또 장사치가 거기 다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장사하는 게 많고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사람들 다 재물을 사야 되고 하니까 무조건 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장사치로. 예수님이 그 성전에 와서 다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그 지금 바벨론 심판이랑 예수님이 뒤집어 엎은 거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쪽이 지금 딱 서쪽 벽이에요, 서쪽 벽. 지금 통곡의 벽이 딱 그쪽이에요, 그쪽. 그러니까 옛날에 상인들이 진치고 성전을 타락시켰던 그곳, 예수님이 뒤집어 엎었던 그곳이 지금 통곡의 벽이 된 거예요. 그곳에서 통곡하고 있는 거죠, 지금. 15절에서 18절. 주님의 분노로 이제 바벨론이 이제 심판자로 오는 거죠. 환난과 고통, 무너지고 부서지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덮이, 나팔이 울리고 전쟁이 터지면서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다. 시체가 그냥 널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분노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그냥 깜짝할 사이 다 없애버리겠다.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스바냐가 우리가 이렇게 적나라한 건지 몰랐던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지금 진노의 그 뭡니까? 불 같은 질투다. 불 같은 질투.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심판을 스바냐가 말하고 있어요. 2장 보면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까지 예언을 하거든요. 2장 4절에서 7절 시작. 이방 민족을 다 심판할 것이다 하면서 갑자기 여기 유다의 회복이 나오거든요. 갑자기 여기 유다의 회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블레셋을 내가 심판하고 그 지역에 유다 가문의 몫이 될 것이다. 바닷가 일대가 지금 이제 그쪽이 다 됐어요, 결국에. 가자 지구는 이제 팔레스타인이지만은 아스글론, 아스돗 다 그것이 지금 유다 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틈을 타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의 말씀이 탁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 유다의 심판을 말하지만은 이방의 심판은 또 유다의 회복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이방 땅을 또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면서 그때 또 이스라엘 또 회복시킬 것이다. 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바냐에. 그러면서 바닷가 일대는 살아남은 유다 가문의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아시켈론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 같이 망했어요. 그때 블레셋 땅을 또 다 바벨론이 다 탁 정복하고 또 지금은 또 유다 땅이 됐다. 지금은 아스돗은 아슈도드라고 하는 땅이고, 가자만 지금 이제 어차피 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 어쨌든 팔레스타인 산다. 팔레스타인이 또 블레셋이잖아요. 다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그 뒤에 모압, 암몬 뭐 다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백성 심판받고 니느웨, 아수르 심판받는 것이다. 다 얘기를 하면서 모압, 암몬은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을 너네가 덩달아 욕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심판하고 너희들도 싹 다 심판한다. 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2장은 그냥 이방인의 심판까지 쫙 선포하시고 그러면서 3장은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심판 3장 1절에서 5절 시작.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악함을 지금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 이 이리떼 같은 놈들아. 예언자들은 교만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은 공평하다. 여기 나오거든요. 5절에.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다. 그러면서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지금 개판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리더들과 막 그들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있는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주님의 공평이 일어나고 그분의 판결이 바르고 어김없이 공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고 이들의 또 드리는 또 백성들 중에도 또 온전한 백성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니까 제사장, 예언자, 종교 지도들이 다 개판을 쳤는데도 그 안에서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이단 애들도 막 성경 가지고 막 부분적인 어떤 진리가 있으니까 막 그 안에 뭐 어떤 그런 게 있다는 것처럼 자기들의 악한 막 그 리더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성전 안에 그런 어떤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개판 치고 있지만은 성전 안에 어떤 역사들이 막 있으니까 나병 걸린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네. 그것이 일어난다고 자기들이 잘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3장 8절에서 10절. 그러면서 기다려라. 그러면서 내가 이 불타는 나의 분노를 그들을 쏟아놓겠다. 그러면서 9절에 뭇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 이게 이제 이방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다를 심판하고서 뭇 백성, 모든 백성의 입술을 내가 정결하게 해서 그들한테 나의 이름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깨를 나라대하고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제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 예물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15절 시작. 이 스바냐 안에 막 모든 역사가 다 들어가 있어 지금.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남은 자에 나오잖아요. 12절.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주님은 심판하실 때 꼭 남은 자를 남기세요. 그것이 주님의 심판의 원리예요. 주님을 찾는 자들을 통해서 남은 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은 자들은 나쁜 일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노리지 않고 그들이 잘 먹고 편해질 것이다. 그들이 이제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네가 포도주와 그 올리브 기름을 해하지 말라. 그것이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어둠의 심판 가운데서도 주님이 보호하시는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이 남은 자입니다. 서로 이상해요. 당신이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이 심판하시고 징벌을 끝이는 것까지 지금 다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토성 예루살렘아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지금 다 들어가 있어. 남유다가 심판받고 이방인이 또 구원받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도 구원받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징벌이 끝났다. 원수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쫙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원수 마귀를 쫓아내시고 또한 마지막에 이스라엘까지 탁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이 나오고 이 말씀이 나오고 유명한 말씀 3장 17에서 20절 시작. 이 마지막에 이스라엘 회복을 탁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17절이 우리가 찬양했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 지금 여기 지금 세 번역보다 너를 보고 기뻐하고 반기시고 이거보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무 사랑을 이제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잠히 사랑하신 아기를 딱 바라본 엄마가 잠잠히 딱 사랑하시고 너를 기뻐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예요. 물론 우리도 포함되지만은 마지막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한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리야 하겠다고 딱 나오잖아요. 또 내가 이 모든 백성의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고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이 알리야까지 지금 예언된 거 스바냐에 이스라엘 회복시켜서 그들이 온 땅에서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고 내가 고향으로 알리야할 것이다. 지금 그대로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알리야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이 칭송을 받고 있고 막 하잖아요. 또 모든 것 심판이 다 끝났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열방의 구원이 핵심 주제고 스바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핵심 주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녀 다 예루살렘의 심판을 같이 선포하는데 하박국은 열방 구원 쪽으로, 스바냐는 이스라엘 회복 쪽으로 탁 둘이 다 나누는 거예요. 이 둘이 세트죠,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선지자의 하소연, 하박국은 포옹하다. 포옹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냥 어줍지 않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싹 다 해버리는 전쟁을 일으키신다. 그러면서 이 뭡니까? 의인은 죽을지라도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이 말씀에서부터 열방의 추수에 대한 말씀이 탁 선포되면서 이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열방의 예수와로 인한 십자가 복음이 가득 찰 것이다.
또 스바냐는 또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남유다를 보면서 또 질투의 불을 선포한다. 그래서 이방인의 풍습과 이방인의 우상 숭배 방식으로 교회가 다 어지러워지고 더러워졌다. 그래서 바벨론이 북쪽에서부터 쫙 밀고 들어와서 그 가나안 그 장사치들을 다 심판하고 예수님도 장사치들을 다 심판하고 또 그것이 지금 통곡의 벽으로 돼버렸다. 이어서 이방인 심판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딱 예언하면서 그러니까 영적 상황이나 그 지금의 상황이랑 이때랑 똑같은 거예요. 이방 민족이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과 악이 뒤바꿔버린 것도 똑같고, 종교 지도자들이 교만하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도 똑같다. 나병이 걸려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오미가 그곳에 그 리더들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과 지금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우상 숭배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질투의 그 심판의 불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을 마지막 회복하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남유다를 결국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유다를.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시는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 심판과 모든 영적 상황도 지금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의 우상을 다 제하시고 예수님만 사랑하심으로 거룩함으로 마지막 때를 돌파하시기 축복합니다.